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와 구원.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씻을 새, 예식, 씻는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를 씻는 의식,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세례 그리고 구원, 이런 얘기예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꼭 알기를 원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뭐 이런 거. 뭐 한 번은 모자라서 내가 가라사대 진실로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많은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 알기를 원한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구름 아래 있게 되고, 또 밤에는 어둡고 춥습니다. 그래서 불기둥을 세워주셨다. 또 목 마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배가 고픕니다 했더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할 때에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런 얘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무엇인가는 우리가 겉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감추어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만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 또 속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이끌기 전에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이제 행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로 나섭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했을 때 그 광야의 끝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굉장히 궁핍하고 빈약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물론 종살이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적어도 눕힐 집은 있었고, 그죠? 그리고 또 풍족치는 않았어도 먹을 음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 이제 딱 간 거예요. 그 에담 끝에 장막을 치고 있을 때 60만이나 되는 사람, 그 계수하는 게 남자 장정만 60만이니까 아이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이렇게 하면 200만이 좋게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딱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텐트 하나씩 짊어매고 저 까치산에 가서 이제 오늘 하루 유숙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오늘 하루만 유숙해도 난리가 날 겁니다. 화장실 어디예요? 물 어디서 먹어야 돼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이제 유숙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일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몇 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겁니까? 40년을 헤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백성들이 떠나고 싶어도 사실은 그 광야에서 이제 있을 때 옮겨 다니고 싶어도 구름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뜨거운 겁니다. 그죠? 불기둥이 밤에 있었고 그 어두움을 비춰주었고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그곳이 그 자리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년이나 뱅뱅뱅뱅 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뱅뱅뱅뱅 도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구름이 있고 그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다녔다라고 해도 이렇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이렇게 구름 아래 있었다. 우리 백성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 그러면 이 세례와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 앞서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구름 아래 있었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알기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그 구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겠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어떤 전제 조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에서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름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욥기서 37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시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는데 무릇 그의 명하시는 대로 여기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이 세계에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도 볼까요? 자,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빠른 구름을 타고 누가 임한다?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뿐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21장 말씀도 보시면 21장 27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이런 얘기예요. 구름을 타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뭐 서유기에 나오고 있는 그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그 권두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가보셨을 거예요. 아주 흐린 날 비행기를 타서 구름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마치 진짜로 뛰어내리면 거기 폭신폭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구름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실제적으로 뛰어들면 그 구름에 우리가 탈 수 있어요? 못 타요. 이거는 비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비유를 하고 있느냐? 우리 유다서 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이 유다서의 기록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당시에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거짓 교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이렇게 그 거짓 교사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뒤에 말씀을 보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목자는 뭐예요? 물 없는 구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거짓 목자가 아니고 참 목자면은 그 반대로 무엇이 돼야겠습니까? 물이 있는 구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상에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목자를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을 향하는 그 여정,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누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목자가 함께하고 있었던 그런 역사였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이렇게 바다 가운데로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말씀 보면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는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원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신약 시대 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례였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받은 세례 어떤 세례였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담갔다가 나왔더니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았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런 세례. 그죠? 요단강에다 몸을 담갔다가 빼는. 그죠? 자,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어날 때 보면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그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그 안에다가 아이를 넣었는데 그 아이가 누구였어요?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으로 띄워 보냈고 그것을 공주가 건졌잖아요. 건져서 왕궁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만약에 그 건짐을 당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혹은 죽거나 혹은 뭐 그냥 평민으로 살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죠. 우리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모세예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어떻게 했다? 건져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건져내임을 당한 것. 이것은 어떤 역사였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구원의 역사였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생각해 볼게요. 본문에 보시면 나오고 있는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역사. 그 바다를 건너면서 그 역사를 무엇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역사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다 어떻게 했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를 받은 거 좋습니다. 그 세례를 받고 난 다음이에요. 그 다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3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 구약 시대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또 다 같이 무엇을 먹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를 먹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죠. 마치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구원의 과정에서도 이런 일을 행하고 나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신령한 것을 먹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누구로부터 나신 음료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신 음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빗대어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와서 많은 백성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신령한 음료의 역사가 있을 것을 구약 시대에 있던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돌을 쳤더니 신령한 음료가 나왔다. 이렇게. 아까 그 신령한 반석 그 누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시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산돌이신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나와오라 이런 얘기예요. 뒤에 말씀 봅니다. 너희도 바로 여러분들도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이렇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무엇이 될 것이다?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그 신령한 음료가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 이런 얘기죠. 우리 비슷한 말씀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38절까지 말씀 볼게요. 명절 끝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해라? 마셔라. 목 마르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셔라. 진짜 이렇게 목이 말라서 이렇게 먹는 그 목마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목마름을 말하는 겁니까? 그 영혼의 갈급한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와서 마셔라 라고 와서 8절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수를 마시고 또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수가 강같이 흘러내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같은 그 산돌의 역사를 이뤄내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세례와 구원이니까 그 세례와 구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의인들이 받을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내용이 기니까 쭉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리고 누구냐면 그들은 하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 순종치 아니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의를 전파하는 역사가 있고 이런 얘기예요. 자,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이에요? 8명이에요. 그 식구들 8명. 자, 봅니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무엇이다? 세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장이 길어요. 물은 하고 나서 문장이 뭐 앞에 가운데 수식어가 잔뜩 들어있고 이제 서술어가 나오는데 그 주어하고 서술어만 딱 보면 물은 뭐예요?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노정에 그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때가 되었을 것을 생각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사건에 대해서 그 때를 직감하셨고 또 함께 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같이 직감했는데 약간 핀트가 틀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들이 어떤 육신적인 권세를 누리겠지 하는 그 때를 직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방인들이 나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갖다 줄 것이고 내가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를 해요. 이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에게 그 제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면 우리 형제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써주십시오.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 봅니다. 3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줄 텐데 너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해서 지금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거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어떤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을 수 없는 예수님만 받을 수 있는 그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례였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세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 그 죄를 씻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 물을 이렇게 쿡 찍어다가 이마에다 톡 떨어뜨려 주는 것, 혹은 어떤 물에다가 몸을 확 담갔다가 빼는 것, 이것 가지고는 죄라고 하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10번을 해도 안 되고 100번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000번을 해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을 행하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을. 근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이 죄를 씻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로마서 5장 말미에 보면 5장 20절 말씀 볼까요? 5장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에 가입했습니다. 법에 가입했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종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범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자, 죄가 더했는데 은혜가 넘친다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통해서 죄를 대속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2000년 전에.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원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받을 자격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 이것이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곳에 범죄가 더하게 되었고 이곳에 내가 있어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죄에 더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 볼까요?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실은 무엇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율법에 가입해서 죄라고 하는 것에 거하였더니 어떤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 이어서 로마서 5장 21절 다음에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봅니다.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에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 때문에 그곳에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었지만은 우리는 그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6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3절 말씀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물을 콕 찍어서 이마에 바르는 것, 몸을 담궈서 세례를 하는 것, 이거를 100번 하고 1000번 해도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세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 거할 수 없느니라. 이 죄를 해결해 주는 그런 세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김 집사, 박 집사, 김 권사와 함께 받은 그런 세례가 아니에요. 그런 세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받은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세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면 모세가 어떻게 한 겁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을 받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신령한 식물을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음료를 먹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좋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과제가 있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믿어져요, 지금. 그러면 내 마음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식물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보면, 자, 10장 4절, 로마서 10장 4절.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죄를 씻는 그런 것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무엇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마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사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물세례로는 해결이 될 수 없었던 죄라고 하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깨달은 것으로, 이것을 아는 것으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10장 5절 말씀 볼까요? 뒤에 5절 말씀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5절이에요. 자,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아까 로마서 6장 4절 봤고요. 이제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떤 자가 되면? 연합한 자가 되면. 면 하는 것은 뭐예요? if, 만약에 이런 얘기. 조건인 거예요, 조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았고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해결이 되었고, 그죠?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엇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돌아가셨으면 그 돌아가신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지. 그거 세례. 맞아. 죄를 도말하셨지. 죄를 해결하신 것이지. 맞아. 그것을 그 율법을 도말하신 그 세례지. 죄라고 하는 건 다 해결해 주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달아졌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무엇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다시 3절 말씀 봅니다. 10장 3절. 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렇게.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자, 구약시대 때에 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다 받았고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그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과 같이 오늘날을 살아내시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신령한 식물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약시대에 맞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른 어떤 것이 있겠죠? 또 우리 말씀 보면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자, 누가? 내가. 이 내가는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말씀, 이것이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이 실제로 먹는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님을 장성한 자가 되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우리가 먹을 그 신령한 것,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나면? 세례를 받고 나면.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에 4절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자, 그러면 그 예수로부터 나오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시대 사건을 비유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 그리고 또 그 바다와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은 것까지 다 좋았어요.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까지도 좋았어요. 양식을 먹은 것까지도 좋았어요. 그런데 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멸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 후손들이 입성하기 앞서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죠. 요단강을.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널 때 우리 여호수아 3장 14절 말씀 봅니다.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 앞에 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부터 볼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에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여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너가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사실 지금 이 언약궤를 메고 굳게 서 있는 그곳이 원래는 어디였어요? 강 가운데였어요. 요단강 가운데. 근데 요단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땅을 건너는 거예요? 마른 땅을 건너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세례와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세례와 구원. 그러면 여러 가지 순차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제일 처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천국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로 나타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